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7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잃고 큰 슬픔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김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모든 죄악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비록 현실은 전쟁의 패배라는 큰 고통 속에 있으나 내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이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리더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를 힘들게 하였으나, 그러나 당신은 우리에게 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금 있다 이제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하였던 지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러한 제안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이 대답해 줍니다. 당신은 섬기는 자가 되어 찾아온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하소서. 이게 노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새로 세워진 왕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 가서 대답해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소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지 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엄한 말로 이제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노인들이 조언해 준 것과 어린 소년들이 조언해 준 것이 전혀 반대의 말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지파의 무리들과 그 리더들과 함께 왔을 때에 르호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은 어린 친구들의, 그 소년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라는 분열되어서 남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장면에서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깨지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왜냐? 거 봐라, 어른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맞습니다. 어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경험하신 그런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르호보암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경험이 없는 소년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실패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르호보암이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거늘, 그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분열하는,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르호보암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역사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소리를, 그 간절한 음성을, 그 신음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넘어지며 지쳐서 힘겨운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오뚜기처럼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았다고 쓰러져 절망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후회하며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그 힘 있는 발걸음을 강건케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전도하다 보면 믿음의 삶 속에서도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무안을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어색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환영해 주는 것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곳에서 환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함하니까 결국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돌을 던졌냐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더라.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돌을 던져서 그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죽지 않고 호흡이 붙어 있어서 조금 몸이 추스려진 다음에 일어서니까 바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무서운 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서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을 전하다 매를 맞더라도 나는 전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의 이름을 전하리라. 그 사명으로, 그 열정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 정말 믿음 생활하는 거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들어 저에게 UMC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들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이제 예배당은 점점 비어져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 속에서 선함을 베푸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 갈보리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예배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교회 300 선교는 힘이 있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
믿음 안에 용기를 갖노라. 그랬더니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공의를 보리로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돌아온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노라.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다시 강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에 나타나와 있는 것처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너의 성을 다시 건축해 할 것이다. 무너졌던 모든 것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다시 쌓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성이 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쌓았던 성은 다 부서지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시노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까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바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쁜 이유들이 많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결단을 하면 어떻게 시간이 났는지 모르게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힘을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가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하나님 앞에 강한 나라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수르가 또 애굽이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의지했을 때 더 많은 안전을 주고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뭔가 길을 찾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강하고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고 바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그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내 백성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서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와 구별된 더 좋고 더 풍요로운 우리에게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다수결의 원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수결의 원리가 가장 선한 것 같고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결정한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결정인 것처럼 보이나 그것 역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셨건만 정치적인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군중을 동원하여서 다수결의 원리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결정을 예수님은 거부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런 연약한 우리의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치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소리로, 그 어리석은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으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결정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 결정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힘입어 부활의 몸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투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노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매 순간마다 누리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실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거뜬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지경을 넓히신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 땅과 민족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